우리는 레위기 11장부터 정결규례에 대한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식법 규례에 대해서 살피면서 음식법 규례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현대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말씀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음식법 규례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듯이 오늘 이 12장의 본문 역시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2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이 레위기에서 새로운 내용을 다룰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는 출산한 이후에 7일 동안 여인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나온 피가 완전히 깨끗해지기까지 33일이 추가되어서 총 4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찬다고 말합니다. 그와는 반면에 딸을 낳을 때에는 출산 후 여인이 7일이 아닌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딸이기 때문에 할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출산의 과정 속에서 나온 피가 완전히 깨끗해지기까지 33일에 곱하기 1을 해서 66일이 추가되어서 총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찬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 차이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어디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이 차이를 가져오는 어떠한 이유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레위기 12장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것에서 멈추어야 하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상상으로 추정해서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지금도 나뉘고 있고 통일된 의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에만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왜 남자아이, 아들을 낳았을 때만 할례를 행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언약으로 이어지는데요. 모든 남자는 그 집에서 태어난 자이건 아니면 이방 사람이건 심지어 돈으로 산 자일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고,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는 아들이라면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살 안에 영원한 언약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 언약 규정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의 차이는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다르지만 분명하게 출산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부정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살펴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문화적 명령이라는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저주일 수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창세기 안에서도 사라가 또 라헬과 레아가 불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아이를 낳게 된 이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 역시도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것을 저주 또는 부정과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 여인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보는 이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부정의 이유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았을 때 어느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후에 살펴보게 될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과 관련된 이 규례 가운데 또 다시 등장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지금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월경할 때와 월경이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가 이 여인이 부정한 이유를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과 관계된 규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출병과 관계된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월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말씀에서 4절, 5절, 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우리 책에는 산혈로 해석되어 있는 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이유는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는 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피가 부정할까요? 왜 출산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피가 이 여인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또한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온전한 사람 가운데 안에 있음으로써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 생명이 출산 과정 가운데서 불가피하지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음식법 규례 가운데 죽음이 부정을 불러오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규례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때에도 오늘 본문이
피를 부정의 요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따라서 이 부정을 멈추게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 피가 완전히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의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2절과 5절의 본문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 12장에서 말하는 의도는, 이것을 말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 출산한 여인은 불가피하게 부정한 여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피한 부정이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거룩한 성물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거룩한 성물을 접촉하게 되면 그 성물은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이 여인은 성소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성소에 나아감으로써 그 성소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출산한 여인에 관계된 이 규례가 주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규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여인이 지키지 않게 되면 여인 한 사람이 부정한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정한 기한이 지나서 일시적인 부정이 끝나게 되면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정한 여인이 되었는지, 즉 부정이 끝났는지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문에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에 번제를 위한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위한 쥐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이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레위기 5대 제사 본문을 앞에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번제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사입니다. 물론 속죄의 기능도 갖고 있지만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진 제사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감사함으로써 앞으로도 자신의 아이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12장 말씀을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서 이 여인은 불가피하게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어디에서도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이죠. 그런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이것은 이 여인이 출산한 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부정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이 여인이 정한 규례를 따름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는 소유했다는, 갖추었다는 승인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속죄제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 정결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 기간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랜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출산 이후에 그 조리,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12장의 출산한 여인의 규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또한 현대교회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오늘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이 규례를 주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규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와 같은 남자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를 배고 임신하여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 규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이 규례를 말하라고, 이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1장의 음식법 규례는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모든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을 때 이것이 부정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양보해서 출산한 여인과 그의 가족들 정도, 그리고 이 출산한 여인이 정하다라는 것을 판결할 수 있는 제사장 정도까지는 알아도 되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공동체 전체에게 이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조금 되짚어 보시면 출산 이후에 그 산후조리,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물론 쉬어야 되고 내가 아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협조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나는 출산한 이후에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산한 여인이 산열로 인해서 일시적인 부정의 기간 동안 아들일 땐 40일, 딸일 때는 80일의 이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규례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것을 온전히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출산한 여인이 아무리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공동체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불가한 것입니다. 나아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정에 오염되어 버리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고대 근동에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그 대우와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신은 다산을 이야기하는 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러한 우상들은 다산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출산한 여인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오직 출산은 그 우상 신이 내린 결과일 뿐입니다. 여인은 그저 신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일시적인 부정의 기간을 정하여서 그 기간 동안 표면적으로는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배려하고 계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상 이 여인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도 역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지금 레위기의 본문은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머물러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시내산 아래에 오기까지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들이 살았던 그 애굽의 신들은 어땠냐면 이러한 배려와 이러한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통제했지, 그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배려하는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기자인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규례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킴으로써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정결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음식법 규례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촉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거룩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여인이 여유가 없어서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때에는 이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허락하시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자를 향한, 이 여인을 향한 풍성한 배려를,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행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산한 여인에게 베풀어야 할 긍휼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긍휼이 풍성하니까 너희도 긍휼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의 음식법 규례는 엄밀한 구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깨닫고 발견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별은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구별은 세상 속에서의 구별인데,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늘 12장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없으셨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십자가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긍휼을 힘입은 너희는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기꺼이 긍휼을 베풀므로써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수많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규례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출산한 여인에게 그들이 베푸는 긍휼과 자비로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야 할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교회는 그토록 공동체를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나의 가족 정도에 머물러 있고 이웃과 공동체에 도무지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를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